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을 올 한 해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더 빨리 승리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기승하는 모든 마귀를 아버지의 대전 앞에 모조리 봉헌드리오니 모두 정화의 불, 아버지의 그 진노의 불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는 특히 너희가 기도할 때 오직 나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사탄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나와 경쟁한다. 그자는 너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만든다. 사탄의 공격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현순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계속 집중하여라. 내가 너희의 걱정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너희의 걱정들을 나에게 말해다오. 너희의 기도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믿어라. 바로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하는 것, 물론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개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지가 뭐냐, 그거는 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그 나의 종교 활동을 어떻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다 에너지를 전환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어떤 리얼한 교감의 세계로 시작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우리는 시작 자체가 이 변질되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쩌들은 종교 생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길들여진 수많은 악습, 그리고 잘못된 나의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 그리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누룩들과 논리들, 어떤 인간적인 나라의 선해 보이는 사람을 속이는 지식들, 이처럼 닦아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것이 얼마나 청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정말 리얼하고 사실적인,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얼마나 대청소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사실적인 하느님과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환경과 영향력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놓여져 있다 라는 이런 객관화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많은 강의에서 객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객관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라고 하는 어떤 사고 체계에는 나이기 때문에 관대하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가 않고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법에 살아도 남의 문제는 잘 보이죠. 옆 사람의 어떤 한계나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처지에 처해 있는지, 왜 저렇게 함몰돼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짓눌려서 살아가는지를 그 남이면 잘 보이는 게 왜냐? 그게 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안 보이고 늘 자기에게 관대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벌써 제3자이니까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객관화를 나 스스로 나에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성경에서는 스스로에게 정직하냐, 정직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마저도 어떤 진리의 빗살을 가지고 있어야 스스로를 객관화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나는 이런 문제, 이런 환경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뚫고 나오려면 지금 나에겐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게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뭘 루스프리메이션 해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야 개선이 되고 달라지는 것이지 매일 똑같이 막연하게 사는 종교 생활의 그 감성과 그 기호와 정서에 찌들어서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다 사실적이고 리얼한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저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 사실로 사랑을 해야지.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그냥 이론일 뿐이고 내가 아는 지식일 뿐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나요? 그 리얼하고 사실적인 것을.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왜 하느님이 나의 육을 낳아주신 부모보다도 더 밀접하고 사실적인 부모님이신가를 많은 강의에서 설명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만으로도 납득을 하고 금방 수긍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의 케이스는 신앙 체험을 통해서 각자 사람마다 갖는 신앙에서의 어떤 리얼한 체험이 있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나랑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런 신앙 체험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가라는 사실을 이만큼 인정만 해도 그렇게만 돼도 내 내면의 세계는 확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적인 이성적 방법 각각의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서 나온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분이 손수 만드신 피조물이시니까 얼마나 나를 잘 돌보시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객관화의 차원이 있을 때 내 신앙은 막연하고 그냥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피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요만큼이라도 사실적이고 리얼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자연법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내가 이런 지식을 많이 알아 해서 남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배우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아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공경하는 이런 속성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속성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고 빨리 열리고 진리의 빛이 그 영혼에게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배경 지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마다 매일매일 매 어느 순간 자꾸 개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제가 과거 며칠 전 강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던 나라인데 개선 활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단계일수록 하느님과 함께 사는 나라죠. 그렇죠? 이 중심원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지옥, 하느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관계성의 나라의 그 다양한 차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아버지 의지의 자녀로서 나도 하나 되어서 누구나 다 살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많은 노력과 갈망과 그리고 세 가지의 받아들임,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피조물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냥 허울과 어떤 지식의 수준에서 그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 자체가 완전히 받아들여서 거기서 요만큼도 불만족이거나 나의 어떤 뜻이라고 하는,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도 발동되지 않는 차원, 그것을 구현한 사람이 가는 나라인데, 요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과 이 변방으로 쫓겨나면 쫓겨날수록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사실적인 아버지로 대하고 대화하고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냐, 아니면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냥 형식주의의 어떤 한 곳에 이렇게 키핑되어 있는 하느님으로 인식하느냐의 그 리얼한 순도에 따라서 변방으로 가냐, 핵심부에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 상속자,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피앗의 자녀, 의지의 자녀,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최소 어느 정도가 구현돼야 되냐. 감시를 수시로 방문해서 늘 살아계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런 정신세계가 구현되는 사람, 그것이 구현되는 사람이 돼야 이 아버지 의지의 나라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갈망이라고 하면 이 인간적인 것은 왜 다 쓸모가 없고 쓰레기에 불과한 거냐면 다 일시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열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과거 나에게 있었던 좋은 속성 중에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과연 몇 번이나 갔나. 그 지속적이라는 것이 평생토록 변치 않고 죽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가. 인간은 기껏 해봤자 사랑도 오래 가지가 않죠.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두근반 세근반해서 결혼을 했으나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그렇죠? 이런 모든 속성이 죄악의 인간의 아담과 하하로부터 저지른 그 죄악의 원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고 나의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들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해서 자꾸 그것을 깨우고 의식적으로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지속적으로 뭘 원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뭘 구현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이런 처지에, 이런 환경적 요소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셔야 계속 고치고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망도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할 수 있냐, 그 차원에 따라 피앗의 자녀로 살 수도 있고 변방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첫 번째 문장부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기 첫 문장부터 오해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이 뭔지도 똑바로 모르고 병든 오감으로 살아가면 어머, 하느님은 질투한데 하느님만 사랑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친지도 그런 거 다 이렇게 변방으로 밀고 하느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하느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문구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하느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도대체 질투하는 하느님은 뭐고 계명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는 건 도대체 뭐야. 모순되네. 또 이런 난간에 부닥치죠.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야, 사랑을 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독재주의자처럼 그런 말이 아니고,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랑도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순도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질서나 경계가 다 다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족 안에서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 혹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대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에서 그렇게 경계가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한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질서를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살펴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희생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이 여기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를 내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주 극진히 열렬히 모신다면 실제적인 내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걸 또 마귀는 곡해하면 어머 자비롭지가 못하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 마귀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분명히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내 가족과 이웃과 이렇게 사랑해야 될 경계와 종류가 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십계명을 설명할 때 가족은 완전히 하나 돼야 되는 관계고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러면 그 하나 되어야 되는 관계면은 이웃집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은 하나 되어야 되는 관계니까 하나 된다라는 거는 불구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는 관계지만 옆집 사람은 그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사랑의 나라에서 대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게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경계가 있을 때 그럼 하느님은 어떨 때 질투를 하실까? 이런 거죠. 아버지 것이 아닌 거야. 예를 들면 악에서 나와서 그 악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악을 열렬히 좋아하고 하나 돼. 그러면 나는 질투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는데 공격을 하고 싸움을 하려면 세상의 전쟁에서도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는 게 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적군한테 가서 맨날 정보 팔아먹고 거기다 가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무기 대조. 그러면 이 아군이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그거 심각하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죽여버려야 하는 대상이죠. 왜? 첩자니까. 첩자 짓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나의 적인 대상에게 네가 가서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사랑하고 거기 정보까지 빼내줘. 그럼 난 당연히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바로 그 나라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제가 지금 세상적인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것으로 옳게 해석을 한다면 아버지의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야. 그런 것에 네가 마음을 쓰고 그것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아. 그럼 나는 그것을 질투한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쟁으로 비유한 게 거의 이해하시기가 가장 쉬운 비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의 나라인가를 똑바로 알고 사랑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걸 질투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특히 너희가 기도할 때 오직 나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길 원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질투하는 하느님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질투 수준은 이 아래 단계죠. 그렇죠? 제가 아군과 적군도 구별을 못하네. 이런 아래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슨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변방에서부터 이 의지의 차원의 나라의 자녀가 있기까지에는 여기 하느님을 사랑하는 임계 질량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 안 하니까 지옥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은 하느님과 대적하는 세력과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했으니까 지옥을 갔다거나 우리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하느님과 친화적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지옥을 가진 않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다양한 차원의 표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겠으나 그중 오늘 말씀하신 메시지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테마로 본다면 얼마나 사랑을 가장 많이 한 자녀부터 사랑하지 않은 순서대로 이렇게
차원을 나눈다면 이 차원이 지금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는 하느님이다라는 거는 밖에 아웃라인 변방의 개념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편, 내 편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 그 수준부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차원. 그래서 특히 기도할 때 나에게만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만 주의를 기울이는지 혹은 그것 아닌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분심이 들어서 애정이 분산되는지 이런 차원의 섬세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다채로운 차원. 100부터 1까지 혹은 억만부터 1까지 그 사랑의 무게를 아버지는 다 재고 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변방에 가거나 피앗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그 다양한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런다면 나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겠지. 그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느님께만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는 왜냐하면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일체가 사실적인 나라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우리랑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계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일체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예 익숙하죠. 아예 내재화됐죠. 그게 종교 생활의 크나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쉽지 않죠.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체가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에 뒤범벅이 된 삶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것이 신앙에서도 사실적인 것으로 구현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것을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잘 알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갈망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나와 경쟁한다. 그렇겠죠. 하느님께만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열렬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를 못하게끔 항상 방해를 하죠. 그래서 분심이 들게 하고 딴 생각이 들게 하고 그 쬐끄만 통로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순도 100%짜리가 못되게 내가 100%짜리로 아버지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 질을 떨어뜨려서 90%, 80%, 70%짜리로 드려서 하느님께 충분히 만족을 드리지 못하게끔 하는 하느님께 충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게끔 하는 사탄이 항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만 있어도 그래도 마귀에게 어떤 여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인간은 사탄에 대해서 막연하고 역시 하느님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마귀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온통 뒤죽박죽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다라는 겁니다. 그자는 너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만든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온통 하느님께만 완전히 몰입하여 사랑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빈틈으로 들어왔다. 그럼 그때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기를 어떻게 균열이 가게 하나요? 과거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지금 나의 현실을 걱정하게 하고 끊임없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불러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끔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자,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라는 것을 인지만 해도 공격을 훨씬 덜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다양한 갈망과 행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인데 잘 안 되면 저는 이해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행위가 일체가 되지 않으니 아버지 제 행위까지도 제가 올바르게 인식한 걸로 완전히 일치돼서 그 나라에서 행위가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것은 은총 없이 인간적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아버지께 그런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갈망 어린 여러분의 노력에 어떤 기도나 희생들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 순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계속 집중해라. 이런 집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양한 개선 활동을 하려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진리의 지식적으로는 하느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진짜 부모님이시구나. 이런 것도 이해했고 성경에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 예언하신 게 다 맞았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나의 진정한 아버지신가. 이런 것도 이해했고 그렇게 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됐어. 근데 내 마음이 그 내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일맥상통하게 통하질 않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은 은총으로 지식적인 것과 행위가 일체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런 희생을 바쳐드릴 테니까 저의 이런 희생을 보시고 그 은총을 꼭 주세요.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양한 갈망의 차원의 나라이고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걱정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너희 걱정들을 나에게 말해다오.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삶을 살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떤 걱정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이게 막연한 게 왜 나쁘냐면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면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하나님께 가서 미사 드리는 건 또 미사 드리고 이게 이렇게 분리돼서 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진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입증이 되는 거냐면 이런 순간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걱정거리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걱정할 시간에 하느님께 그걸 가져와서 아버지 저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것에 봉착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인가요? 전 아버지 뜻만을 따르고 그것만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제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행위죠. 이런 행위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자기의 정말 전부이신 아버지로 사랑하고 공경하는구나가 입증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지식은 따로 알고 내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걱정이 있어. 그러면 내가 처리해 줄게. 아니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면서 너의 부모인데 너를 낳은 너의 아버지인데 아니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고 왜 너는 마귀에다가 양식만 내주면서 끙끙거리면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니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말해다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백날 걱정해봤자 그건 안 될 일이다. 그건 마귀만 더 불러들이는 일이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리얼하고 사실적이고 진정성으로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아버지께 많이 의탁할 거고 맡겨드릴 거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내가 인간적인 불안 초조를 안 가지게 될 거고 이렇게 발전적인 단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진짜 하느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히려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께 더 많이 의존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너희 기도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여겨라.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걸 갈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맡겨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행위가 동반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끊임없이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거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을 바쳐드리자 해서 어떤 희생도 바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기도의 행위다. 그냥 앉아서 묵주만 돌리는 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묵주기도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오히려 그것 플러스 행위가 동반되고 뒷받침되는 이것이 기도다. 이게 사실적인 행위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믿어라. 바로 너희 믿음이 너희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전지전능하신 신이 계시잖아요. 게다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요? 그렇죠. 조금만 세상적으로 생각해보죠. 아니,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힘쓰죠? 내 아버지가 재벌 부자야. 그러면 그 재벌 부자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 자식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거죠?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곧 나의 무기가 되죠. 왜? 내가 아버지랑 하나 된 자녀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풍요가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는 든든해. 그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어떤 이런 심정적인 안정감만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확 기가 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아니, 그럼 세상에 그런 유물론적인 물질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 전지전능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맨날 가서 의탁하고 말하고 맡겨드리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도 그 돈이 많은 어떤 재벌의 회장님이 내 아버지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한테 의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건 그 아버지가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해 주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땐. 그럼 마찬가지로 그건 별것 아닌 한 단면이 그렇지만 하느님은 그런 차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그럼 그 아버지를 놔두고 그걸 왜 내가 그냥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 때문에 속상도 했다 울었다가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왜 그런가요? 이거를 다 사실적인 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적 인식이 희박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런 사실적이고 리얼한 인식으로 그 아버지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서두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런 든든한 아버지가 계신데 가져가면 다 해결돼. 그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다 나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시겠어? 이것을 진실로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과 그것이 아예 전무한 사람 혹은 있어도 막연하고 피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삶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어떤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교감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게 하느님께서 그런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세상에서도요. 이런 우리의 인간적 삶에서도요. 좀 저급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오늘 복권 100억짜리를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복권을 맞았으면은 100억짜리가 당첨됐다라는 걸 확인한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그러워지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 복권을 맞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철에서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럼 평상시 같으면 신경질을 내면서 뭐야? 만약에 게다가 그 사람이 사과도 안 했어. 그럼 뭐야? 이러면서 신경질을 낼 수도 있었을 법한 사건인데 내가 100억 복권 맞고 돌아오는 길에 그 똑같은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나의 발을 전철에서 누가 좀 밟았다고 해서 신경질을 낼까요? 아니, 웃으면서 그냥 그 사람이 사과 안 하고 그냥 가도 아무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할 수 있어요. 왜? 난 이미 100억이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건 뭘 대변해 주는 거죠?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심정 하나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는 거죠.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저급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그 돈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단면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대다수의 인간은 그렇게 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어떤 세상에서
두둑하게 든든하게 믿고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 돈에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시잖아요. 그 일개 사라져버리고 그 돈 몇 푼에 비교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각박하고 척박하고 아주 빡빡하게 살아가는 건 왜일까? 그 분이 돈 100억은 실제적인 걸로 느껴져도 하느님은 그런 실제적인 걸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맞죠? 이게 답입니다. 이것보다 수억만 배 완벽하신 분이 늘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소연을 하려면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하고 의논을 하려도 그 아버지께 의논을 해야 되고 여쭤보려고 해도 그 아버지께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풍요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그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의탁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든든한 나의 나를 늘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계셔. 이런 것은 거의 인식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각박하고 어떤 아주 빡빡하게 인심 사납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옹졸한 마음 안에서 왜 살까? 그 하느님을 돈 100억 당첨되는 건 그렇게 기쁘고 든든해서 모든 것에 너그러질 수 있어도 그 100억만도 못한 존재로 피상과 막연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게 종교 생활로 모든 영혼을 폐해로 끌고 가는 폐단의 아주 나쁜 악습이라는 거죠. 이 고리를 끊지 않은 이상 절대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아주 사랑 넘치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인품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정신 차원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느님과 내가 얼마나 리얼한 관계성을 어떤 사람은 10%로 20%로 30%로 구축할 거고 10,000%, 억만 프로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질이라던가 내 풍요라던가 나의 모든 문제라던가 인품이라던가 이 모든 것이 다 그 내밀하고 긴밀한 관계성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과연 몇 프로로 인정하나 인간은. 그 인정도 사람에 따라서 10%로 인정하는 사람, 100%로 인정하는 사람, 억만 프로로 인정하는 사람 다 다를 거거든요. 몇 프로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질이, 영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돈 100억 복권 맞은 사람의 그 비유 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장아장 이제 겨우 걸음마를 뛴 5살인데 눈길을 안 떼고 계속 바라보겠죠? 왜? 어디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거거든요. 그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 그렇죠? 이 일은 이와 같이. 근데 그런 당연한 진실도 모르니까 아버지는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말을 하셔야 될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의 수준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이인데 그 부모 자식 간의 리얼성이 떨어지고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막 사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될 처지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가 가끔 아버지가 참 가련하고 불쌍하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이게. 내 자식이 나를 못 알아봐. 그래서 일일이 가서 그냥 알려줘야 되고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을 매일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오래된 시간 동안 무려 6,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창조 이래 지금 6,000년이 지났는데 끊임없이 이런 나라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끌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끌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애끓고 가련한 건가.
그 나라에서 내가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 그리고 너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어 내가. 왜? 너의 부모니까. 당연히 너를 보호해야 되고 네가 낙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기다리겠니.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면은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런 건 아버지가 어떤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금방 느껴진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금방 느껴집니다. 금방.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정말 섭섭하셨겠구나. 정말 속상하셨겠구나. 이거는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제발 믿어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이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이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너희의 믿음이 너희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다. 자, 믿음이 강력하게 만든다고 했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 될지 안 될지 뭐 그렇다거나 하는데 잘 모르겠고 이런 나라예요.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씨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상태에서 그래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의 지식을 쫙 설명해서 진짜 하느님이 속상하셨겠다. 나는 그럼 아버지께 잘해드려야지. 지난날 내가 얼마나 불효를 했을까. 이런 것을 절절하게 리얼하게 깨달아서 정말 이제 기도 하나를 드려도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두 개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가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이 후자의 자녀가 바치는 기도가 정말 강력하고 정말 들어주고 싶은 정말 사랑이 물씬물씬 느껴지는 그런 기도죠. 이렇게 어떤 마음에서 어떤 행간의 나라에서 살면서 어떤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서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면 그게 강력한 기도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어떤 부모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 아직도 희박하다면 그 희박한 인식을 오늘 강의와 이전 앞에 강의들을 여러분이 계속 꾸준히 들으셔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눈이 뜨이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보이지 않았으나 보이고 차원이 열려서 그 열린 빛으로 더 하느님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아버지로 인식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이 갈망으로 그것도 의탁하고 청원을 드릴 때 아버지는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훼손된 질서를 부모 자식 간의 올바로 된 관계성 하나도 정립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뜨린 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의 폐단과 폐해를 끊어버리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 올해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주 리얼하고 사실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모두가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